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리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예틀만 조금만 깨어버리면 그런 축복이 있겠는데, 제사장 나라로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았는데 우리에게는 발목을 잡는 옛 체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옛 체질을 깨뜨리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면서,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이 변화가 안 돼가지고 늘 애굽 생각하면서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실패했거든요. 제가 책을 두 권 소개할게요. 무조건 사서 읽어보세요. 우리 서점에서 준비해놓고 또 서점 갈 수 없는 분들에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의사분이세요. 사모님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자꾸 시도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또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치유가 되어지고, 거의 모든 병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스트레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만 받지 않으면 병이 치유가 되는데, 이런 내용인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잘 쓴 것 같고, 또 유 목사님도 언급하신 책이니까요.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되시고, 읽으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안 좋은 일도 감사하면서 그걸 뛰어넘으셔서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또 질병도 들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자꾸 스트레스 주는 일들이 있죠.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환경적으로 스트레스 받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 걸려들면 안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최근 신문 났죠. 전심 한 끼 먹어주는데 45억 받는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 워렌 버핏하고 3대 투자 전문가인 짐 소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이렇게 참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서 아마 이 짐 로저스의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축복이 좀 있게 되지 않겠냐. 물론 경제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내가 일단 1,000만 원을 모아봐야 되겠다. 1,000만 원을 모으면 5,000만 원, 그리고 1억까지 내가 모아봐야 되겠다. 마중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도전을 하면 되겠죠. 아예 포기해버리고 나는 그냥 하루하루 살겠다 이러면 안 되겠죠. 아프리카에
2주간 다녀왔는데요. 이광진 선교사님 아주 큰 사역을 하고 계세요. 갈 때 제가 이제 저희 일행이 4명이 인천공항에 만나가지고 이제 가게 된 나라 담당하시는 목사님도 가시게 되고 본부에서 또 장로님하고 간증하시는 전도사님하고 4분이 가게 됐어요. 태국에 가니까 밤 11시 반쯤 됐어요. 거기서 한 3시간 기다렸다가 새벽 이제 3시 몇 분에 케냐 항공을 갈아타고 이제 10몇 시간을 달려가야 되는 거죠. 피곤하죠. 팔 저림도 있었고 다리 저림, 발 저림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혹시 이게 또 더 악화되면 어떡하냐 걱정하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손해보시는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했는데 가니까 아프면 제가 누워 있어야 되고 이러면 강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통증이 없게 해주셨고 태국에서 10몇 시간 케냐 나이로비까지 가야 되는데 그 한 사람도 아니고 4명을 그 케냐 항공에서 당신들 자리 비즈니스석으로 누워서 갈 수 있는 곳을 해주겠다 이래가지고요 4명이 누워서 이제 10몇 시간 가면서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피곤하면 바로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강의 이제 피곤하지 않도록 해주셔가지고 바로 가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올 때도 하나님 그런 자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안 속으시는 거 있죠. 올 때는 딱 이코노미석에 앉아서 힘들게 왔습니다만은 갈 때는 하나님 그렇게 특급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들고 아프리카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왔는데 케냐에서 어쨌든 이제 말씀을 전하고요. 거기 아프리카 사람들 너무 가난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했더니만은 본부에서 따라오신 장로님이 목사님 부흥회하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너무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너무 비참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체질이 안 바뀌면 생각이 안 바뀌면 그 틀을 못 벗어난다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만은 그랬어요. 나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오늘 바깥에 가서 밥을 먹도록 대접한다 이래가지고 갔는데 염소를 잡아가지고 바베큐해서 이렇게 즉석에서 잘라주는 데가 있는데요. 갔는데 파리떼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 고기를 가져왔는데 파리가 막 완전히 포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쫓아다니니까 우리 서수복장나 김유미 전사님은 안 먹더라고요. 감자를 이렇게 캐스에 담았는데 그것만 먹고 손을 안 대. 사서 대접한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파리를 쫓으면서 몇 점을 먹었어요. 그래서 진짜 안 먹고 싶은 거예요. 왜냐니까 파리들이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지나고요. 그 다음에 탄자니아로 갔는데 탄자니아의 나라 담당하시는 그 김선봉 목사님이 이번에는 케냐 담당으로 따라오셨고 이랬는데 전에 갔을 때 여관에 강도들이 6명이 복면 쓰고 총을 들고 와서 싹 다 가져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참 긴장을 많이 하고 걱정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숙소를 정했는데 숙소가 너무 낡아가지고 모기가 있는데 모기에 물리면 이제 말라리아 이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백방 소여도 괜찮은 모기가 있고 한 번 소여도 이제 걸리는 그런 모기가 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쓰다가 안 쓰고 오래 뒀던 옛날 모기향 독한 거 그 2개를 방에 밀폐된 공간에 피워놓고 있는데 얼마나 공기 탁합니까? 그런데 안 죽었어요. 모기가 날아다니길래 잡으니까 피가 펄펄한 거 있죠. 어쨌든 그런 지냈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살아라 해도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환경적으로 힘들고 너무 그래서 제가 나라 담당하시는 목사님 몇 분이 와 계셨기 때문에 또 저희들 끝나고 나면 RTS 강의한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70년도 같습니까? 이러니까 아니요 60년도 후반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강사님들 가서 계속 이제 흑인 목사님들을 이런 사람이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이분들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강의 끝나고 나오니까 목사님 한국말로 목사님 그리스도 다 끝났다 그래요. 한국말로 그리스도 다 끝났다 이래. 말은 끝났는데 전혀 안 끝났어요. 제가 보니까 진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아들으면 어마어마한 단어거든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아들 낳으면 강에 던져 넣어라.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우상의 신전을 졌는데 동원돼 가지고 그 피라미드 짓는데 동원돼 가지고 국고성 남센 졌는데 막 때리면서 발로 차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 피 발랐는데 해방받아 나왔는데요. 그냥 나오지 않고 억울하니까 금은 보화를 내놔 다 주면서 가라,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왜?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으니까.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 군대 다 빠져 죽. 왜? 안 믿으니까. 그걸 보면서 믿고. 출애굽 19장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불러냈느니라. 세계 복음을 가난다가 세계를 저는 완전 영적으로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뭐 환경이 왜 이렇냐, 왜 고기는 없냐, 왜 부추는 없냐, 말은 왜 없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 실패해버린 거 있지. 그게 옛 체질이거든요. 이게 애굽 사람들의 얘기 아니고 오늘 우리의 얘기다 말이죠. 그리스도 다 끝났죠. 요한복음 19장 10장에서 다 끝냈대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배경, 마귀의 모든 것을 다 끝내주고 이제는 자유, 해방, 제사장 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딱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성교를 말씀했는데 성교를 안 하는 거 있지요. 바로왕을 꺾어 붙여주는데 안 해요. 소돔 고모라 왕 꺾어 붙여주는데 안 해요.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 너를 내 저주하겠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동생이라 그래라, 부인복을. 이러니까 빼앗겨버린 거 있죠. 바로왕이 데리고 살아버린대요. 이 불신앙이. 현충일 날 제가 이제 갔다 와서 집사람하고 장인어른 병문안 좀 다녀오면서 어떤 데 가면 식사도 못 하시다가 어떤 데 가면 조금 미움을 드시면서 4년째 지금 장인어른이 이렇게 계시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외국에 없을 때 소천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제 일정을 아시니까 이제 기도하고 이제 하는데 전에부터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제가 처갓집에 들어간 지 지금 39년째인데 가서 들을 때 옛날에 저희 그 시골 마을에서 의성읍까지 70리 떨어져 있어요. 의성에 있는 학교를 다니시는데 토요일 되면 와서 이제 반찬 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또 가서 이제 자취를 하는데 예수 안 믿는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47년도 16살쯤 됐을 때죠. 토요일날 왔는데 지서에서 오라 해서 가니까 삐라를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이건 네가 뿌렸지? 아니라고. 그렇게 많이 때리더랍니다. 다시 이제 또 자취하는 방에 갔는데 경찰서에서 끌려가서 이거 삐라가 워낙 때리니 죽을 것 같더래요. 했다고 말하라고 하니까 그걸 안 죽으려고 했다고. 이래가지고 막 고문을 하고 때려가지고 완전히 장애자를 만들어 놓고 기진맥진해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도 중단되죠. 공부도 잘했고 꿈이 많았던 소년이었는데 이제 장애를 입고 이래 돌아와서 학교도 중단하게 됐고 집에 치료를 이제 누명을 씌우고 그때는 47년도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형편없는 나라니까요.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제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가지고 가서 이제 장인어른께 휴대폰을 찍으면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힘들어지니까 제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아픈 과거를 얘기를 하시면서 막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요. 제가 이제 소송을 할 거니까 해볼 테니까 했어요. 우리 언론인 모임에, 제가 인도하는 언론인 모임에 나오시는 분 중에서 이성희 변호사님이라고 했어요. 전에 갈산동 있을 때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한번 하셨죠. 변호사님인데 다른 교회, 일반 교회 가서 집회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실에서 애들 몇 명이 할급을 죽어가지고 의사분들, 간호사들이 이제 구속되게 됐는데 이분이 변호를 맡아서 무죄되도록 이렇게 만드시고 이래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서초동 사랑의교회 앞에 거기서 법원 앞에 사무실 가지고 있는데 KBS 별관 앞에 자기
오피스텔 이렇게 준비해 놓고 양주, 맥주, 양주 파는 그 고급 술집 있잖아요. 양주 코너, 바텐더 그런 거 딱 사무실에 해가지고 발렌타인이라는 술이 있어요. 한 병에 한 100만 원 정도 가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딱 준비해 놓고 자기 변호 맞게 상담하고 이래 하는 분에게 그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오늘 저녁에 잔잔합시다 해서 별관 앞에 자기 사무실에 거기 오니까 이제 뭐 대충 예수하는 사람 다 술 한잔 하고 하겠죠. 고급 술이니까 한 잔 이렇게 주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접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뭐 이런 아주 특이한 분이죠. 저하고 워낙 잘 아니까 제가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의 장애를 잊게 했으니까 국가 변호사상 해줘야 되냐 이제 변호사님이 좀 맡아서 해줄 수 있겠냐고 했더니만은 들어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우리나라 모든 법은 50년도 이후부터 이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시효가 있는데 다 시효가 다 끝났고 47년도 일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냐. 그래서 그 소송하려고 접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장인어른이 그런 꿈 많은 소년에서 누명을 쓰고 장애를 입고 학교를 중단하고 외로우니까 불교 집안에 혼자서 교회를 나가서 면소지에서 교회 나가서 총각 집사가 됐는데 소망이 없죠. 그럼 집안은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집안이니까요. 근데 제 장모님 같은 경우 대구 서영교에서 은혜를 받고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고 불교집에 혼자 교회 다니는데 자꾸 시집에서 친정에서 불신자하고 결혼시키고 시집 가라고 하니까 교회 목사님 집에 도망가 있고 지게 꾼이 나도 좋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가게에다 계속 기도했는데 친척분이 다니러 왔다가 전혀는 예수인데 미쳐가지고 좋은 혼처가 나와도 안 간다 하니까 우리 시골에 총각 집사가 있다 그 사람한테 해주라 이래가지고 소개돼서 이제 만나졌는데 와서 보니까 장애자단 말이죠. 집사람 태어나게 되고 저는 거기서 한 30분 떨어진 마을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하다가 방위받으러 거기 가서 있다가 제대할 때쯤 돼서 같이를 만나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 당시 장애를 입고 그 당시에 살아올 때는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왜 내가 이렇게 장애를 입었을까? 왜 억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어쨌든 제가 또 만나지고 이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고 저는 복음 전하는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연예인에게도 아무 관심이 없고요. 저는 뭐 연예인들 뭐 쇼하는 이름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복음 전하는 외에는 관심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 하나가 이제 목사가 되어지면서 제 아들도 목사가 되고 사위도 목사가 되고 이래가지고 목회자 집안으로 또 우리 손주를 세계적인 인물 한번 키워보자 하면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최고의 엘리트 교육과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이래가지고 미국 보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송도에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분이 이번에 집시너도 참석하신 집사님이 계시죠. 여자부 집사님인데 건설회사의 전무님이에요. 그런데 직원들 안전교육 시킨다고 갔는데 거기에서 난간이 떨어져서 그 의뢰업자 한 사람은 죽었고 또 밑에서 너무 일 잘하시는 남편을 같이 살고 있는 분이 많이 다쳤는데 어제 이제 신방을 가게 됐거든요. 어제 아래 신방을 갔거든요. 아주 뇌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하반신 마비되고 영혼이 장애를 입어서 이제 못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렇게 극단적인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신경이 다 끊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활병을 찬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참 위로 들으기도 곤란하고 낙심하면 어떻게 하냐 해서 위로 신방을 갔는데 우시면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교회 와서 이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내 남편은 아굴라가 될 것이고 나는 브리스길랄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브리스길 아굴라 역할을 하겠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평안할 때 그런 얘기 하기 쉽지만 지금 장애를 입고 어쩌면 대소변 평생 받아내야 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하반신 쓰지 못하는 의사는 그렇게 진단하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굴라로 본격적으로 브리스가 역할을 사업이 되든 안 되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영적으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믿음 고백하는 걸 볼 때 제가 제 집안 얘기를 했어요. 장인어른 그렇게 두드려 맞고 장애를 입고 이렇게 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어느 날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장인어른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참 축복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좋은 부인을 만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박서방을 가만 보니까 우리 집안은 전부 박서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다. 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경영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인천 올 줄 몰랐거든요. 인천에 뭐 와본 연구자도 한번 와본 적도 없는 하나님이 이끄신 목회자 되려고 0.1%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목회자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이 복음 만나서 복음 위해서 살도록 만드시는데 미국에서 어떤 분이 LA 저희 아들이 있는 교회에 집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전화 올 겁니다. 만나 줘달라고. 근데 전화 왔어요. 만나달라. 어제 제가 이제 잠실에 있는 교회 강의가 있어서 갔다 거기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가족들 다 지금 미국에 있는데 이분은 소송이 걸려서 10년 동안 불법 체류하다가 자진해서 들어왔고 오자마자 지명수배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했는데 사업을 이제 여러 군데 10군데 정도 이렇게 했는데 IMF 부도 나서 부도를 맞고 도저히 어떻게 해결 안 돼서 미국으로 들어갔었는데 돈 못 받은 사람 소송해놔서 왔어요. 경찰서에 자진해서 이제 조사를 받고 나니까 그냥 구속시키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고 재판받도록 아마 집행유예 될 거라고 이렇게 해줬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이분은 사진 작가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소송은 이제 일단 해결되고 나면 남은 생에 복음 위에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시고 굉장히 믿음의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말 못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겠지요.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거나 부도 나서 어려움 당할 때 거기서 절망하지 마시고요. 자,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셉이가 태어났는데 어릴 때 어머니가 죽어요. 배다른 형들이 막 미워해요. 어느 날 구덩이 죽이려고 하다가 아버지 신부가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 불었어요. 저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쇠사슬에 결박돼서 멀리까지 몇 날 동안 걸어가서 애굽의 노예시장에 떡내놨는데 거기서 믿음 지키려고 하다 누명 쓰고 종신형을 받고 감옥 가 있었거든요. 끌려갈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누명 쓰고 감옥 가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고 총리됐을 때도 함께 하셨고 요셉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의 아픔과 과거에 힘들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게 돼 있거든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사자굴도 들어갔어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성경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했는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24시 누리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인데 주님을 누리지 않고 염려를 누려요. 문제를 누려요. 사건을 누려요. 저 인간 왜 저렇지 하면 스트레스 받고 막 싸우고 사탄의 틀에 사탄이 어떤 게 해놓은 거 거기서 우적거리면서 하나님을 못 누리니까 자꾸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카스 한 병 피곤할 때 한 병 마시면 끝났거든요. 바카스가 그렇게 잘 들었어요. 요즘 바카스 마시면 이틀 동안 잠 못 자요. 안 마셔요. 근데 바카스 그 선전할 때 보면 피로 회복 이러죠. 피로는 해소해야지 회복해보면 안 돼요. 회복은 원상 복귀한다는, 피곤한데 피로를 그냥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피로 해소제 해야 되는데 피로 회복, 바카스에 나오거든요. 지금 말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말 실수가 참 많은데요. 이번 신문에 뭐 몇 달 동안 제가 몇 주 동안 갔다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신문에 쭉 사이는데 보니까요. 강서구 PC방에 살인한 친구 있잖아요. 30년 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스토리가 동생하고 같이 PC방에 갔는데 이쪽 자리에 저쪽 자리를 옮겨달라 하는데 빨리 직원이 안 해줘가지고 10분 동안 못해서 1,000원을 내놔라 하니까 못 내놓는다. 그럼 경찰 부르겠다 하니까 경찰 그런 일로 경찰이 오냐? 네가 칼로 나를 죽이면 경찰이 오지. 그 전에 절대 안 온다. 말이 그러니까 칼 가져와 죽여버린 거죠. 물론 죽인 애가 100% 잘못하고 완전 30년 죽어야 되죠. 그런데 말이 죽은 사람 말도 그거 잘못한 거거든요. 경찰이 안 온다. 네가 나를 죽이면 경찰이 온다. 왜 말을 그렇게 합니까? 전에요.
저는 권투를 좋아하는데 권투 선수 중에서 김득구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얘가 타이틀 매치하러 외국에 가는데 인터뷰하면서 그랬어요. 조그만 관을 보여주면서 내가 쟤를 죽여서 집어넣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 들어간다. 한 방 맞고 죽어져 왔잖아요. 말이 시가 되는 거거든요. 먼저 생각할 말씀은 인생의 문제와 해답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누려야 돼요. 그런데 큰 문제에 빠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뱀이 인간을 태어날 때 뱀이 말을 했거든요. 뱀 속에 들어가서 네가 선악 하나 먹지 말라. 선과 악을 알게 하라.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먹어버렸어요. 먹고 나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 육의 눈이 밝아졌어요. 벌벌 떨게 됐어요. 에덴 동산 쫓겨나오면 사단이 장악됐어요. 모든 문제의 뿌리가 하나님 떠나는 데서 왔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안에 와 있잖아요. 왔는데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사단적인 생각하고 의식과 모든 것이 사단적인 우리 그 울타리에서 못 벗어나면 몸은 와 있는데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 광야에서 헤매는 것처럼 그래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데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질병이 오고 실패가 오고 가난이 오고 모든 문제가 전쟁이 오고 죽음이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여사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겠다. 오실 예수 믿으라. 구약시대에 오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드디어 2019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만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 너와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예수님을 주님을 모셨으면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의지대로 내 야망대로 내 목표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 계획을 붙잡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네 생각보다 너를 향한 내 생각이 더 귀한 거다. 내 생각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분식점 하나 하고 라면 끓여 팔고 이거 제 소망이었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다른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 잘 믿나라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속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복음 가진 렘넌트였습니다. 복음 가졌는데 어느 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죠. 바벨론 군인들이 전부 엘리트를 다 죽여버리고요. 유대 땅에 있는 농사 같은 땅을 아주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서민들에게 맡겨주고 상납하도록 해놓고 그 관리인들 세워놓고 또 이제 몇 사람을 끌고 가는데 시드기야 왕, 유대 왕을 두 눈을 뽑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결박을 시켜가지고 말에 묶어가지고 지지직 끌려서 바벨론까지 끌려갔거든요. 그때 다니엘과 세 청년도 끌려갔는데 이제 왕궁에서 특별 관리하면서 유대 나라를 섭정하는데 얘들을 쓰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니엘이 뽑혔어요. 전쟁을 체험했던 다니엘인데 기도하니까 바벨론에 가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벨사살 왕을 섬기고 다리오 왕을 섬기고 지금 10장에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사나라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쳐버리고 고레스 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 거기서 쓰임받는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이 보니까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인 거죠. 1절에 보니까 환상이 보였다 그랬거든요. 환상이 보이는데 큰 전쟁이 일어나는 환상을 봤어요. 지금 그 전쟁을 겪고 끌려와서 있는데 이 나라에 또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런 환상을 보니까 다니엘이 새 일회 동안 21일 동안 특별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헬라의 군주,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치게 될 것을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새 1회 동안 21일 동안 특별 기도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요 기도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한마디를 하든 성경에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면 천사가 금그릇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결제받기 위해서 올라간대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 결제가 떨어지면 그 일을 이루러 다닌 자가 천사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자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고 핍박하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주의 사자 천사가 치니까 벌레 먹어 죽었더라. 하루 저녁에 죽어버린 거죠. 급성으로 죽어버려요.
근데 헤롯을 데려가는 그 죽는 장면에 주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 먹어 죽으리라.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고 있는데 홍해 바다에 나타났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그 주의 사자가 홍해 바다를 갈랐다는 얘기 나와요. 그리고 애굽 군대 들어와서 다 죽어버린 거죠.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 사자굴에 풀무불에 파견되어졌던 천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를 하든 100마디를 하든 1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그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미국에 유명한 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늘나라에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기도 책이 있었어요. 우리가 매일 열어보고요, 매일 열어보고 막 폰에도 막 뭐 책 썼는데 여러 가지 선전 뭐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게 많이 오잖아요. 목사님 제게는 뭐 여러 가지 많이 편지 같은 많이 옵니다. 뜯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바로바로 버리는 게 많이 있거든요. 쓰레기 취급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에도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19절에도 보니까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큰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왜? 너무 우리의 공격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다 하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아 감사하지만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자들에게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것 같이 그렇게 사모하라 그랬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내가 칠첩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당신 능력이 갑절 내게 있어야 됩니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고 있지만 내가 들림 받는 보게 되면 그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거든요. 다니엘이 큰 은총, 큰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험악한 세월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직의 사람을 되기 위해서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되는데 12절에 보니까요, 네가 기도를 시작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내보고 가서 해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21일 동안 기도했는데 첫날부터 보세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근데 13절에 보니까 바사군이 막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뭘 말하냐면, 우리 기도하면 천사는 그 일을 이루려고 하고 사탄은 그걸 막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영의 세계는 막 전쟁이 일어나시피 해요. 창세기 19장 29절에 소돔 고모라 멸망받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막 기도하죠. 하나님, 저 소돔 성에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엎으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두 딸과 함께 데리고 나왔다 그러죠.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그 환처에 손을 얹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냥 다른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데 꼭 이제 기도 마무리할 때 좀 돼서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김성은 영혼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혼에 뿌리면서 명령하노니
그들을 잡고 있는 사탄과 귀신은 결박받을지어다. 그렇게 해요. 왜? 꺾여야 되니까. 17절에 강건하라 말씀하셨고 19절에도 주께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실 때 다니엘이 숨 쉴 수도 없다가 강건해졌다 그래요. 우리 탈북 사명자인데 고순이 집사라고 있는데요. 지난번 한국 올려다가 감옥에 또 오래 있다가 나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렇게 문자를 주고 봤는데 사진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을 보내왔어요. 어디가 그래 아파서 그랬더니만은 숨을 못 쉬게 됐다는 거예요. 왜 저는 한국 가는 길도 막히고 이렇게 힘든지 하면서 숨을 못 쉬겠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다니엘도 지금 현재 호흡이 17절에 보니까요.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입에서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여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하면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숨쉬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꼭 이 다니엘이요 환경처럼 내가 숨을 잘 못 쉴 정도 그 정도가 아니고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걱정스러운 많은 일들을 보니까 호흡하기도 곤란할 정도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깊은 기도하다가 큰 힘을 얻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는데요. 14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멀리 아주 미래의 것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미리 대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나와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내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으며 또 손주, 중손주는 어떻게 살아야 준비하도록 해야 되는지 멀리 바라보면서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리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이 바사의 고레스를 쳐버리고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반드시 북한 정권 무너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2560만 북한 주민들을 전부 주체사상으로 지옥으로 보내고 있어요. 완전히 북한 전체가 감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뜨리셔서 우리가 세계 선교해야 되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날이 온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이 숨기시겠냐. 여러분들 기도를 깊이 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이렇게 미리 알고 준비하고 하게 하실 겁니다.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앞으로 막 일자리도 너무너무 많이 없어진대. 왜냐하니까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부속품이 2만 가지 들어간다는데 이제 뭐 전기차 이제는 자율주행차 오면은 확 부품이 줄어버려요. 그런 이제 혁명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겠죠. 엄청난 앞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그래도 영적인 문제, 영적인 세계는 더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답을 가진 사람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큰 은총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는 갑절에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은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다니엘처럼 은혜 받게 하시고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 10의 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 받아 주옵시고 세계 복음화할 만큼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